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장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은 읽지 않습니다. 제가 읽지 않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특별한 교훈과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성경의 스토리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일이었으며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지난날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할 때에도 2년 동안을 아무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완벽한 준비를 끝낸 후에 한 번에 실패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에는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흥분된 순간에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말아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린 기간이 2년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성격이 충동적이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충분하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순간의 충동적 감정에 의해서 후회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속에서 형 암논을 죽인 것이었고 그것은 분명한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행하지 않은 공의를 자신이 대신해서 실행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살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의 더 옳다고 하는 근거를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기 확신적 태도는 급기야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 생각은 4년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행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실행에 옮기게 된 이 쿠데타 반역을 하게 된 기간은 11년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11년의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4년 전부터 조금씩 실행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반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한 번에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배후에 11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11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면서 치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지금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쿠데타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아버지 다윗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통치자로서 공의를 실행할 능력을 잃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했고, 급기야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우선 자신이 마치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사람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씩이나 자기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길 옆에 서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는 재판의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정의의 실현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늘 아버지의 그런 침묵적 행동에 대해서 나 같으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무관심과 침묵들에 대하여 자신은 우선 백성들 하나하나를 모두 만나서 저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못했던 일을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내가 다른 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에 백성들은 압살롬을 점점 더 좋아했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압살롬이 확인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곁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 일은 4년 동안이나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 강화되어지고 자기 확신도 되어지고 백성들도 자기를 따르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것이 무르익기를 4년 동안이나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되어졌을 때, 임계점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쿠데타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토록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압살롬이 자신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 밖에서 일어나는,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던 백성들이 오지 않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바뀌었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 법도 했었는데 4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왕궁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윗은 잘 몰랐어요. 그만큼 다윗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서의 온전한 그 직분들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또 모든 재판을 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모습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다윗 왕이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겸손함과 자신들을 위한 그 정의의 재판은 백성들에게 너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압살롬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었고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면 자기 마음이 속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정의의 실행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온전한 위임받은 통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울한 백성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의 실현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이 옳다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확인해 보니까 저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맞는 일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그렇게 자기의 왕됨을, 자기가 반역하는 그 일들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스스로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서지 못했고, 자기가 반역자로 섰지만 정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어필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의 일들을 사람들은 그 정치를 그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어저께 안 한다고 했다가도, 어저께 은퇴했다가도 오늘 내가 다시 나와서 뭐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일들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왜?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실행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모든 정당성의 근거를 백성들 앞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었고 자기의 영광의 베이스였습니다.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될 만한 일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점점 숫자는 많아졌고 백성들은 점점 자기를 따르게 되었고 자기의 마음도 점점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러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고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몇 가지 일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는 다윗 자신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충격적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지금의 이 반역을 압살롬의 음모로 보고 있으나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죽음의 위기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것은 압살롬과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속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들은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들과 다윗의 반응들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윗의 보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자신이 서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왕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그 계략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왕으로서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스스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뭔가 무언가를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행동들을 막 또 새로운 계략을 짜면서 행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그의 행동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는 것, 왕의 정통성을,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의 위치에 바로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정통성을 바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중요시 했는데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지키려고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을 다시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언약궤를 쥐고 있어서 자신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지켜주시면 왕의 통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곁으로 다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아직도 왕으로서 인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면 나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 곁으로 있게 하셔서 통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자기가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나를 부를 것이다. 그것은 언약궤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후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태와 그의 심정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피신하고 있는 모습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그리 고상하게 믿음을 논하면서 여유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려는 동물적 반응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했기에 시간이 필요했고 사독과 후세는 이때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상하게 언약궤를 가져다 다시 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질적인 상황을 본다면 그는 너무나도 위급했고 그의 심정은 지금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산으로 피신하면서 엉엉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사이자 친구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독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또 들려줄 일들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청하였고, 후세에게는 아이도발의 모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그 모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사독을 통하여 자신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독이 어디 있으면서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불안하니까 내 속에 있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중심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 중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독에게 있어서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혹시 그 뜻을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더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영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듯 했으나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먼저 할 것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대면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내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을 바라보려고 하다가 또 상황이 다급해지거나 그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그 사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은 제해놓고 내가 먼저 그 일들을 실행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택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스스로 행동을 하려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궤 같은 것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언약궤 같은 것은 나에게도 패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딱 볼 때 너에게만 패가 있는 줄 알아? 나에게도 패가 있어. 내게도 아직 그것을 능히 할 만한 힘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권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떠한 모든 것들 나에게도 패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에게도 패가 있다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패를 내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것.
다윗은 그것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게을렀던 행동이, 미련함의 행동들이 그의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는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 멈추는 법을 알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법을 알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패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묘한 그 못된 구석이 내 패를 쥐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상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손으로 건들지 않아야 모든 일들은 상황이 커지지 않습니다. 시험과 십자가를 말씀드릴 때 시험은 어떻습니까? 일이 막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시험입니다. 건들면 그것은 긁어 부스럼 됩니다. 왜 건들게 될까요? 내가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놔두면 아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우리는 큰 음성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극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지금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비밀들을 여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백성으로 오늘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